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찬양 듣고 단에 딱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네, 우리 곽 집사님 아멘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요. 또 기름 부어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몇 번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성가대원을.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갔었어요. 국파발에 있는 어떤 수양관이었는데 저희가 세미나 모임을 했던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방 안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성가대 그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미나실에 들어가면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장소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동부시를 되게 좋아해요. 왜인 줄 아시죠? 기도가 쌓인 곳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새벽마다 아래서 예전에 기도해 주셨잖아요. 예배 드리고 얼마나 그 자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뜨겁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 울컥한 거 보니 이곳에 성령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울컥하시다면 그곳에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뜨겁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뜨거운 사랑의 눈길을 담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말씀에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잠언에서 지혜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였어요.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막 뜨거워졌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런데 이제 맛있는 반찬을 해서 우리 딸내미 맛있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데 저는 저희 딸이 이제 저희가 6층에서 살아요. 딸이 이렇게 학교 갈 때 6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손을 꼭 흔들어줘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딸도 이렇게 가다가 저를 한번 탁 보고 손을 흔들면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슴이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고 맛있게 밥을 먹고 딸을 보내는데 갑자기 가슴이, 딸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갑자기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옥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에서 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충만해 있는데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하고 눈물이 주르르. 저의 믿음은 어디 갔죠? 저의 마음은 어디 갔죠? 저의 성령 충만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반이잖아요. 친한 친구가 한 명도 같이 안 됐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저희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여러 명 그룹 지어 다니다가 저희 딸이 예배를 듣고 있지는 않으니까 왕따 시키던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아이와 친한 아이가 딱 반에 갔더니 그룹을 지어 있더래요. 그래갖고 딸이 첫 수업을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렇게 가는데 그 딸을 바라보니까 저의 마음이 어느새 성령 충만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마음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밥을 먹게 하면서 왜 그 밥상에서 또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딸에 대해서 걱정되는, 그랬대, 어떻게 맛있게 밥을 먹는 남편 앞에서 여러분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저는 했어요. 남편이 밥을 열심히 먹고 근데 그 얼굴 옆에다 대고서 이랬대 저랬대 속상해, 쟤 나를 닮은 것 같아, 나도 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은 괜찮 막 했더니 남편이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왜 잘하고 있는데 자꾸 그래,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네,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 예배 가서 성도님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해놓고 내가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네, 너무 미안해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인간적인 미가 있어 좋아. 이렇게. 인간 교육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나약하고 연약해요. 저에게 또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성도님들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날인가 봅니다. 그때는 전임을 하고 있었고 그때도 굉장히 씩씩하고 성령 충만한 저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도 2층이었는데 저희 교회도 딱 예전 교회도 내려오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하고 딱 내려왔는데 교회 사무실 갔더니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그때도 갑자기 제 마음이 하고 내려왔는데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제 마음이 하루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도 제 자신을 제가 지킬 수 없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 내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 왜 수요 예배가 있고 왜 금요 기도회가 있냐면요. 사람은 항상 작심삼일이에요.
3일 지나면 잊어버리고 3일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3일도 안 가요. 어제 새벽에 그러고 바로 2시간도 안 돼서 넘어지잖아요. 그런 저입니다. 그럼 제가 묵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저 나름대로 묵상해서 얻은 답입니다. 그 3가지 답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학자도 이렇게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때 생각난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바로 단어가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은 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왜 믿음이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확신, 신뢰, 맹세, 보증이란 뜻입니다. 동사의 의미를 보면 믿는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의뢰하다, 의지한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믿음이란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요,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제가 왜 성령 충만했던 마음이 저희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우리 딸이 학교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근데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맞아요. 딩동댕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언제 생기냐면요, 확신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제 딸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죠.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려워요. 그러면 그걸 짚어봐야 돼요. 이것이 일어날 일인가? 일어나지 않을 일인가?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제 마음에 누구를 모셨어야 되냐면 예수님. 그때 들은 찬양이 이거예요. 역전되리라,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의 상황이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역전될 것인데 제 생각 속에 예수님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던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예수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져버리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냐면 믿음으로 지키는데,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요절 암송, 하나님의 말씀 요절을 많이 암송하세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바로 소망과 연결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바로 소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은 무엇을 주냐 하면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송이꿀보다 단 것 같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하며 휘장 내부에까지 들어가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휘장 내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오뚜기 같은 사람이래요.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나 최보인 전도사가 하고 낭망했지만 바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듣는 순간
할렐루야 한 것처럼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 씩 웃어요. 글쩍글쩍 저는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왜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저의 도움이 되시고 제가 쓰러졌을 때 낙심됐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환경을 보지 않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긍정의 힘을 또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항상 긍정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유, 물이 왜 이렇게 요만큼밖에 없어? 아니요. 아유, 목말랐는데 물이 이만큼이나 있네?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부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의 힘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믿고 구한 것은 다 주신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이는 결코 힘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제보현 전도사처럼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저를 기억하세요. 전도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세요. 역전되리라.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크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역전되리라. 네, 누가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까? 예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을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어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단어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왜? 믿음이 최고잖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믿음인데, 그래서 상품을 줄 때 사랑상을 최고로 줘야 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 최고인데 항상 선물 줄 때 왜 믿음을 제일 좋은 선물을 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음보다 사랑이 더 최고입니까? 소망보다 사랑이 더 최고입니까? 정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왜 사랑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왜 사랑이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13장 1절에서 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도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고 소망도 사랑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됨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수업을 하는데 자폐나 발달 장애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똑같은 말을 매 수업 때마다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40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 중에 일주일에 3번 만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곳에 또 가지 못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0분씩 저도 만나고 이제 체육도 하고 인지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좋아요라는 말을 못해요. 싫어요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미술 활동을 할 때 정말 싫은 건지 정말 좋은 건지 몰라요. 좋은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싫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재료를 놓습니다. 어느 날은 한 가지도 안 해요.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볼래? 싫어요. 이거 할까? 싫어요. 이건 어떠니? 싫어요. 그리고 바닥에 누워버려요. 제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이야기도 들어보고 만남을 계속하면서 얘가 좋은 것도 싫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해 봅니다. 싫다 그래도. 제가 막 활동을 하고 있으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요. 어떤 때는 누워서 그냥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재료를 탁 던져요. 어머, 주워 줄래? 이렇게. 그럼 눈을 감고 막 더듬어서 그걸 딱 만진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전 그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0분 동안, 여러분 40분 되게 빠른 시간이죠. 저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 왔는데 뭐라도 하나 하고 가야 되잖아요. 정말 소통이라도 하고. 근데 믿음이 좋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느 날 이것도 하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거 할 때는 이래요. 바디메오? 그럼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 돼요. 가끔은 걔는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러기도 합니다. 그럼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보고 웃기도 해요. 근데 걔가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니는 싫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제가 힘들어요. 네.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40분이 너무 힘들어서. 걷다 등치도 좋고 힘도 세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건 저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날 때 제 안에 진실한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을 깨트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깨트려 주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점토로 막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손에 하얗게 묻었어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어머 어떻게 선생님 손이 하얗네 이랬더니 얘가 갑자기 물티슈를 찾아서 물티슈를 꺼내서 응 하고 주는 거예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닦으라고? 그래도 닦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아이가 다 알고 있는. 그 아이는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선생님 손이 하얘니까 막 물티슈를 찾아서 그걸 딱 꺼내줘. 그걸 닦으면서 제가 너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얘를 수업하면서 내 안에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정말 없었구나. 그 다음부터 힘들지 않아요. 다 알고 있구나. 다 반응하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구나. 답답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이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그 아이 수업이 되면 제가 막 웃음이 나와요. 막 사랑해 제가 막 그러고 다 컸는데도 까꿍 이러면 또 좋아합니다. 네. 제 마음이 달라졌더니 그 아이도 달라졌어요. 하기 싫으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래요. 수업을 그렇게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야 이랬더니 갑자기 걔가 씩 웃으면서 아니야, 남자예요. 아니야 이러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아니다라는 뜻을 모르는 거였어요. 제가 예쁜 목소리로 안녕히 계세요 할 때 아니야 했더니 웃으면서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순수한 아이였어요. 근데 제 안에 사랑이 없어서 제가 그 아이를 힘들어하고 힘겹게 하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 수업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달라졌어요. 제가 눈빛으로 막 사랑을 발사하니까 마스크 쓰고 잘 웃어요, 요새. 상대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인상을 쓰고 있다면 내 인상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예화지만 저의 삶에 아주 큰 힘을 준 그런 귀한 계기가 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만난다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역전되리라. 예.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좋아지는 것도 보고 말을 전혀 못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업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했던 아이들이 물감이나 점토를 만지는 걸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그걸 만지고, 그러면서 걔네들은 원래 자폐 아이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만 계속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접하는. 예전에 저 아는 어떤 선생님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그 아이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정말 40분 동안 목이 쉬어라고 최선을 다합니다. 한마디라도 더 해줘서 그 아이들이 이 단어를 배웠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한다고 한마디 더 해서 그 아이들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선한 일과 믿음을 보시고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런 학생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정성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진실하게 사랑으로 대하다 보니까 힘들게 느껴졌던 많은 것들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으로 나는 조금 더 채우기를 원하는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소망이 부족하다면 소망을,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그래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